6월의 달 가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리고 함께 영적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인 성도님들이 함께 점검해야 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은 시편 이 1편 말씀은 모두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전체 시편 가운데 서시에 해당하는, 나머지 모든 시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라잡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1편만 잘 살피면 그 주된 흐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라 불리우고,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갈림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편 전체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복된 찬양을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악인의 길에 잠시 들었다가 고통받으며 탄원하는 시도,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지요. 시편 1편은 인생 전체에 관한 길을 갈림길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흔히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 삶은 그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갈림길에 설 때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서양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생은 B와 D,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B는 birth죠, 출생하다라는 뜻이고, D는 death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데 그 C는 choice이죠,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출발과 마지막 사이에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 짧은 삶만 보아도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서 계십니다. 올지 말지를 먼저 선택했겠죠. 온다면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또 올 때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자가용을 탈까? 걸어올까?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점심 하나 먹을 때도 선택의 상황이 놓입니다. 자장면을 먹을지 설렁탕을 먹을지 무언가를 계속 선택받도록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법적 선택입니다.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 따라, 그리고 내가 처한 형편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체크무늬 옷이 좋으면 체크무늬 옷 많이 사서 즐겁게 입으시면 되지요. 책을 읽고 싶으시면 지하철을 타시면 유익합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택의 내용이 방법적인 것이라면 우리 취향과 형편 따라 하면 되지만, 그 선택의 내용이 삶의 방법이 아닌 삶의 방향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 선택에서 무엇을 탈지, KTX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기차를 탈지, 방법은 형편과 취향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든지 방향이 바뀌면 안 됩니다. 부산 가야 될 사람이 광주 갈 표를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법은 우리 취향과 형편 따라 선택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부족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스티브 콥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명한 분들, 성공한 분들의 삶의 습관을 모아봤더니 7가지가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썼고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 특히 강연할 때에는 항상 강연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모이신 청중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 방향을 가리켜 보십시오. 그러면 청중들은 자기가 생각한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때 함께 다 눈을 뜨고 확인하면 사람 수만큼이나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실험과 도전을 주고 그가 하는 결론은, 그러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의 방향도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따라가십시오, 이런 내용을 전하죠. 여러분, 우리는 동서남북 물리적인 방향도 매번 헷갈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 안의 지혜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법을 택하는 것과 삶의 방향을 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방법은 내 취향과 형편이지만 삶의 방향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편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1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 먼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꾀입니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습관이죠. 나쁜 생각이 그냥 나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만 그치지 않죠. 반복돼서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을 하지 않는 수동형이라면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능동형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주야로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낮밤으로 모든 시간 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주야로라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형통할 때이든지 불통할 때이든지 환경을 넘어서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나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우리식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씹고 또 씹어 그 영양분을 다 자기 몸에 스며들 때까지 씹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습관으로 정착시켜 놓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말씀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씹고 계신지요? 묵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은 꾀를 냅니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자리에 눌러 앉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생각으로, 순종으로, 습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해 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무력한 생활은 대부분 말씀의 결핍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생활의 불편함, 내 지혜와 방법의 불편함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에, 내 방법에, 내 필요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흔들리면 반드시 생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선택할 때 방법적인 것만 고려해야 된다면 떡만 연구하면 됩니다. 떡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의 방향까지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때 MBC 아나운서였고 또 부사장까지 지내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아 교회를 개척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트위터에 자기 SNS 계정에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의 교훈을 잘 요약해서 올려주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 유익을 얻는다라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 물론 제가 설교 때 이런 의미의 표현을 많이 강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당한 일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발생한 사건과 사람들이 내 인생 어찌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열쇠는 상대가 일어난 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키를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키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불행이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나 삶의 휴식기나 내면의 성장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남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질투하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들을 생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여기고 내 속사람을 한번 살피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망시켜도 나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한 일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로 나타난 나의 반응이 결국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기가 있어 마음이 불편하면 오히려 나는 낮은 자리에서도 늦은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자리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반응한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통해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 신앙 여정마다 말씀의 발전소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기회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성경 펴놓으시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동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발전소. 우리 도시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겨울 지날 때마다 추위 속에 보일러 넣어드리려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이 추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 그 추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따뜻함을 영적 활력으로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보일러를 놓아드리는 것, 이게 목회의 끝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 사경회도 하고 말씀 묵상 세미나도 하고 매일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 추천 도서도 가정사역부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뭘 얻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만한 것이 없지만 꼭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1대1의 자리를 지키고 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능히 세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악한 꾀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결실케 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둑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지혜, 자리는 제일 낮은 18급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 주관하는 사단의 급수는 1급입니다. 여러분, 18급과 1급의 바둑은 그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지혜의 싸움에서, 경험의 싸움에서 우리가 매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급이 아닙니다. 단입니다.
단중에서도 제일 높은 단이 9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10단 이상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보다 급이 높은 1급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보다 고수인 하나님의 훈수를 듣고 내 인생을 인도함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결실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맺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결실은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훈수를 들으면 때가 되면 이깁니다. 여러분 18급이 1급에 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단 1급도 하나님이 두시는 10단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중동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흔한 장면,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중동의 나무들은 물기 없는 땅에 심겨져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나무들 중에는 마음껏 자라고 마음껏 푸르르게 결실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드물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은 시내가 공급하는 물을 마음껏 흡수하여 힘껏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꼭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죠. 봄이 되면 맑은 공기를 뿜어내고 여름이 되면 푸른 잎으로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이 되면 맛있는 열매를 맺어주고 겨울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땔감으로 겨울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추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온기를 제공하는 나무로 쓰임받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신도 결실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바꾸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6끼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를 탈 수도 있지만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삶의 방향반 생명의 방향이라면 그 과정은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길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속한 가정이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어 내가 결실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열매로 살찌울 수 있는 귀한 인생과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명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꾀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성공의 길에 어느새 나도 서 있고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을 우리도 닮아가기 쉽습니다. 이 분명한 행복의 원리, 복 있는 자의 말씀에 다시 내려져 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 따라 다시 끊어진 채로 이리저리 표류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알곡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키질이 시작되어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 이 겨의 정체성입니다. 시작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키질이 시작되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려서 생명력이 가득할 수 있는 시냇가 근처에 떨어져도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그 수분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겨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 방법만을 추구하는 삶, 방향에는 무관심한 삶, 이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알곡인지 겨인지 잘 모릅니다.
악인의 삶이 처음부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쭉정인 줄 알면 그 길을 가는 악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열매 같은 것이 얻어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착시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바람을 막아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커녕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삶의 이면에는 쭉정이같이 공허함만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방법만을 신경 쓰다가 방향을 놓치어서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내 인생은 우연의 결과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라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길에, 세상의 꾀와 자리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위협하지요. 칼의 노래, 자전거 여행 등 최근에는 남한산성까지도 쓴 소설가이죠.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평단과 또 대중들의 사랑을 함께 받는 김훈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작업실, 소설을 쓰는 작업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작업실 뒤쪽 칸에 녹색 칠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 칠판에 이런 구호가 써 있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듣는 이 활동, 특히 수송부 차량을 다루는 군대에서 듣는 구호가 그 칠판에 써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며 이분이 글을 쓰는 마음가짐이 이러했겠구나 느껴졌습니다. 이 김훈 작가는 아직도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펜글씨, 손글씨를 고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라도 글 쓰는 일,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자기 머리와 몸의 습관에 먼지가 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창작자, 이런 탁월한 글솜씨를 가진 분은 한순간의 영감으로 쑥 한 작품을 써나갈 줄 알았고 뚝딱 소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김훈 작가는 회사원보다 더 성실하게 스스로, 남이 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출퇴근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출퇴근을 정하여서 그 시간을 지키며 작업실 안에서 혼자 규율을 세워 하루치의 정신 노동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리를 지켜보다 보니 어느 순간 작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하루 지킨 것 당장의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악의 꾀에 빠진, 죄의 길에 서는 모습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닦고 조이면 어느새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이 읽을 만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채로 많이 들려주십시오. 이 사이즈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동화도 세상 안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 밖, 세상을 지으신 분에 대한 믿음, 감각, 이 사이즈를 넓혀놓지요. 청소년기 때 여러 결정사항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려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 노년이 되신 어르신들의 삶, 마지막 격려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인간적 언어, 내 인간적 자녀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노년의 삶까지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순종했다 해서 내일 결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로 남도 함께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야로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의 자리, 그 원리를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히려 남의 인정은 둘째치고 내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더 크고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의 자리는 남도 나도 아닌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삶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다짐을 또 이어가십시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런 몇 번의 반복으로 인해 우리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방법적인 선택은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되, 여러분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좀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들마다 말씀 구절이나 성경을 놓으십시오. 차에도, 사무실에도, 가게에도. 실제로 가게에서 이 성경책을 제가 보면 한 분은 가구를 사러, 5단 가구를 사러, 한 10년 전 일인데 이 가까운 가구점에 갔는데 가격을 물어봤는데 제가 대충 가늠한 인터넷 가격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네요 하는 순간 한쪽에 놓여진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흥정이 안 되죠. 믿음의 식구인데 그 가격 그대로 주고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 읽으려 했지만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죠. 여러분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세상은 생각, 꾀로, 습관, 길로, 또 보장된 자리, 습관으로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대응이 없이는 말씀의 복을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 방향의 선택길에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성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조문과 위로로 순적한 장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 때 고인을 화장하고 이제 납골 함에 묘실 때에 그 함에 쓰여진 성경 문구는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남과 함께 조남 아래에 출생인과 사망일 연도 표시가 기록되어 있죠. 1946, 2022. 그리고 그 가운데 짝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줄의 줄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두 숫자 사이의 짝대기구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그 한 줄의 줄표가 우리 인생을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출생일만 있고 사망일이 미정이라 유보되었을 뿐 언젠가는 분명하게 한 줄 그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 그 납골 땅 묘에 있는 많은 다른 납골 함을 보았습니다. 다 역시나 출생인과 사망일 사이에 짝대기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은 이 짝대기 하나에 무엇을 담고 살아왔을까? 무엇에 열정을 냈고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줄표 짝대기 안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짝대기 좌우에 있는 숫자, 출생인과 사망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숫자 사이의 짝대기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오늘 선택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짝대기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뿌리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힘은 그 뿌리가 내려진 토양이 결정하죠.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는 그 뿌리 내린 나무의 토양이 결정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철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 일순간적으로 얻고 누린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갈 짝대기도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 삶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취향대로 누리시되, 삶의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시냇가에 여러분 인생 깊이 뿌리 박아 철마다 때마다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남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